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 미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 주 이번 달에 전도 캠프 있으니까요. 캠프를 두고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캠프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 많이 나오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깊고 또 넓은 그런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최후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그런 많은 고백들,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발견한 부분들을 적어놓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바울이 깨닫고 그걸 이제 고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 되어 있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주님의 중보기도 대상자인 바울이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의 제목 어디에서요? 저 구슬진 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며 우리의 모든 응답을 결정하는 그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이 24시간 계속 기도한다는 게 만약에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응답이 안 된다. 이제 누구 문제겠습니까? 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체면 문제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죠? 뭐 좀 그렇지만 말은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죠? 뭐 좀 그럴 수 있다라도 뭐 이해는 되지만은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 이건 여러분들 보통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100% 응답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팀이요 제자의 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제자입니다. 복음의 인격자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가 설립 예배 때 했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 비밀들이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냐? 제자를 위해서. 제자는요 복음의 인격된 자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비밀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는 믿음의 눈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정말로 머리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뜻대로라는 부분들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간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원래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그게 뭐죠, 여러분들? 절간에 부처 모양 만들어 놓고요, 가에 이제 금으로 색칠해 놓겠지만은 그것을 믿으면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비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진짜 여러분 머리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뭐를 볼 줄 알아야 됩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냥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사람의 시력이 좋아 본들 그죠? 2.0 넣는 사람도 저는 잘 못 봤고요. 그래 여러분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그 시력 밖에 있는 그 넘어 있는 멀리 있는 물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가지고 봅니까? 많은 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많은 거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 내 뜻대로 안 해서 안 믿어진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꼭 이런 믿음의 눈을 떠야 되겠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 딱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님의 기도의 중보 대상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혀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요. 항상 이 축복 강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상 있을 거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부분들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내용 가지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적용할 부분들 가지고 살펴보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미가서를 읽었는데 여러분들 그죠? 미가서 7장에 미가서가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인식자가 맞고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뭐 기도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 정도 수준 돼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그래서 오늘 미가서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도 또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있을 거 고린도서 13장 13절 잘 아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른 말처럼 보이는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제일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뭐가 됩니까?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안 믿습니다. 그게 더 핑계 되는 걸요. 내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다 핑계일 뿐이지. 진짜 믿음 갖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설명을 그래 해놓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반드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어야 될 건데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자살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여러분들 자살하지 않죠. 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러니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틀린 믿음 갖고 있는 게 그걸 늘 이야기합니다. 신념이라 그러는 게. 그리고 올바른 소망이 아닙니다. 잘못된 소망이죠. 욕망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뭐를 갖고 있습니까? 집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고요. 신념과 욕망과 집착은 반드시 단순한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완전 사단의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통로가 되는 게. 그러니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의 통로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요. 나중에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좀 많이 그런데 자살이라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단에게 자살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아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부분이 됩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입니다. 성도죠.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의 내용 중에 제일 큰 내용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 믿음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 가져야 되겠죠.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 신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복음을 알아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요.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 자기 머리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 뭐 알 수는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체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론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복음을 모른다. 100% 종교인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믿음 갖고 있으려 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완전 불신자로 살 때는 틀린 믿음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신념이죠.
근데 교회에 딱 들어와 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말씀 보는 순간 뭐가 판판이 깨어집니까? 틀린 신념들요. 완전히 박살 나나요. 하나님 박살 다 내니까. 그러면 그 위에 뭐를 가져야 되죠? 올바른 믿음의 내용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복음은 몰라. 그러니 올바른 믿음의 내용으로 가져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제일 그냥 지옥처럼 고생 바가지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 제일 고통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하냐. 여러분도 불신자들은 신령 갖고 사는데 반드시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용납이 안 되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지요. 결국은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욕심 갖고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가다가 뭐 코끼 가지고 교회는 오게 됐는데 복음 모르니 입마들의 소망이 안 생기시니요.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집착 속에 있던 건데 이건 안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도 또 곤란한 부분 되는 거죠. 그러니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 내가 싫다 믿다 이 말은 못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말은 안 해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등 또 하나님께 대놓고는 하지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등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내용 정확하게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참된 믿음 갖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라도 그곳이 뭐가 됩니까? 지옥이 아니라 진짜 천국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됩니까? 전도 제자라. 특별히 전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놓은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제자에게 항상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딱 가지고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돼야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돼야 돼요. 이게 전도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에 전혀 관심이 없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중요한 기쁨이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복음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이요. 우리가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는 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다늘어서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불신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지만은 성도라는 부분들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제자지요. 제자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맞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와가지고 띠띠 들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를 우리 마음속에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겠죠. 하나님의 탄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게 나의 탄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들 기뻐해야 되겠죠. 뭐 슬퍼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내 말 잘 듣고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거 물론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는데 사업이 정말로 형통케 돼가지고 잘 되어서 물론 기뻐해야 되고요. 뭐 그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나에게 많은 기쁨들, 나의 기쁨, 나의 여러 가지 그런 행복들을 우리가 만든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서요. 늘 언제나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것만 늘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달라라고 말하면서요. 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기뻐하고 안 준다고 또 삐져가지고요.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요. 투덜투덜대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죄송하지만 그 사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 속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과 또 기도라는 비밀을 담아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식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의 단식이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복음 올라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도 창세기 3장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당하면서 멸망해서 달려가면서 괴로워하고 기진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이것 가지고 단식하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놓고 단식하시는가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의 단식을 조금만 우리 마음에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까지 전도 제자의 모습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된다. 다르게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갖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나는 뭐가 돼야 되죠?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 속에서도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내 뜻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믿음이고 큰형요, 뭐 하나님이고 큰형요.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언약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언약 다 버린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 다 잃어버리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언약을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언약의 파수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에 대한 믿음 딱 가지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소망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참된 기대와 소망이 맞으면 하나님의 역사할 게 맞으니까 뭐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수준이니까 그것까지는 세계보험만 못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이게 진짜 참된 기대와 소망이 맞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응답받기 전에.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게 맞다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 오늘 끌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밀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 제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없다. 그 사람은 성도 아니지. 믿음과 소망, 사랑이 없다면 성도가 아닐 거고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비밀들, 언약에 대한 그런 파수꾼으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 그리고 참된 소망 가지고요.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비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도제자가 될 수가 없지요. 말로만 내가 전도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있을 거. 그러니 꼭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정하게 되게 돼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이 내용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쓴 그런 글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그러고요.
미가의 뜻이 뭐냐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신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약을 쭉 읽어보실 때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은요, 요즘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야곱의 이름이 뭔가 인터넷에 야곱의 뜻 치면요 내부 들어가가지고 바로 다 뜹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참고해야 될 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조금 찾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의 사역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말 뜻이 뭐냐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만이 참신이자 여호와로서 유일신이다, 이런 어떤 의미들이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미가서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 진짜 이런 내용들을 미가서가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 당해가지고 멸망당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고요. 비록 우리가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와 블레셋 국경 사이에 있는 아주 진짜 시골 중에서도 완전 깡촌 시골이요, 가드 모레셋 출신이라 그래요. 가드라는 지명은 여러분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이제 5 이렇게 큰 도시 중에 한 곳이 됩니다. 가드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골리앗이 거기서 이제 출생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에다 점령이 됩니다.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 여러분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변방 쪽에도 완전한 변방에 있는요 블레셋 땅 속에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드라는 붙여놓은 속에서 가드 모레셋이라는 요리 이야기합니다. 완전 시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출신이고요. 이 미가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대로 따지면요,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고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 때에 활동했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거의 아마 역사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아니라 100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시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당시 시대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 대충 이제 짐작이 되시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람이 멸망당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멸망당하냐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면서 세계 최강대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 아수르 나라가 강대국을 형성하면서 어떤 정책을 펴냐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에 들어가요.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쭉 정복에 들어오면서 남진 정책으로 펼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해당되냐? 이스라엘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BC 722년에요. 아수르가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게 언제냐? 남쪽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이제 있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비참하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끌려가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다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버렸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쪽 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사리 사욕만 채우려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뭐 정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많은 사람들조차도요,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전부 다 자기 이익만요, 모든 부분에요. 그래 여러분들 뭐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진 현장이고요. 이들에 의해서 많은 압제와 착취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요 그 하층 계급들입니다.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되니까 여러분도 뭐 하나님 안 믿겠죠. 그러니 얘들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게 계속 내려가 가지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먼저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해가지고 모든 나라 전체가 사회 전반에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뭐 미가 선지자까지 했어요. 계속해서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신 안 차리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망한다라는 거.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죠? 왜 너희들이 이런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죄를 남쪽 유다의 죄를 설명하고 회개하라는 권유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미가의 마지막 장입니다. 미가서 7장이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에 갖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걸 저희들 조금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때에 미가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다 써놓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특별히 1절을 읽어보면요. 7장 1절이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고 무화과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다 수확해버리고 포도 열매죠. 무화과 송이를 다 수확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들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당하거나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다 그건 아니겠지 여러분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뭐를 이야기하냐? 나라를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요. 이 재앙을 두고 나의 재앙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 가지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반드시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단식이 내 단식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두고 나의 기쁨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내용이 되게 됩니다. 본인은 잘못한 거 없어요.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름받았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장, 우상 속에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요. 나의 슬픔으로 하나님의 슬픔을 삼고요. 이걸 두고 단식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나 현장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져가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 번쯤은 그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울 줄도 알며 탄식할 줄도 아는 이런 마음들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 위로부터 아래까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에 의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리실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지금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미가가 고백하는 건데 이 존재는 어떠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망해서는 남쪽 유다겠죠. 남쪽 유다의 영적인 대표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그 대표자로서 내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언약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게.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영적인 대표니까요. 그죠? 대표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쭉 읽어보면은 선민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승리할 것을 계속해서 이제 13절까지 노래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떠들어도 속에 경일기라 한 놈도 정신 안 차려. 그런데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상황 속에 이 남쪽 유다의 영적인 대표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걸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전도 제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만 바라보면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바라보면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이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표로 나를 불렀으니까 오늘 내가 언약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는 부분에 언약을 딱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제자 맞겠죠,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제 미가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뭐가 나오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요, 지금 죽어가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달려가는 이 선민을 위해서 선민이 회복되기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여러분들, 물론 그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기도 안 해도요, 요 부분만 딱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니까. 미가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요. 이 선민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중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의 그런 잠깐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한 가지 체크할 거, 뭐를 놓고 기도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제자가 맞다라면 답이 나오겠지,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제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현장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미가서가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응답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제 망합니다. 한 100년 안쪽으로 망하게 되고요. 망한 이후에 여러분들 약 한 70년 이후에 실제로는 이제 1차에서 망하고 2차, 3차까지 포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3차 때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차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요 때를 기준해서 70년 이후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로 포로로 잡혀가서는 약 한 50년 가까이 될게요, 여러분들. 요 정도 안쪽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고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150년 전에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요, 약 한 150년, 정확한 계산은 조금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뭐죠? 18절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품지 아니하십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언약대로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우선, 야곱의 우선, 언약의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회개할게, 그런 놈들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요, 우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확정돼 가지고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앞으로 망할 게 100% 확실한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뭘 하기도 합니까? 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 무엇 때문에요? 내가 오늘 붙들고 있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많은 겁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항상 있을 것인 거, 그죠? 사랑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요. 미가 선지자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환경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전도 제자인 귀한 그런 모습이요, 모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엉바바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앞에 놓여 있는 걸 믿는다. 그게 뭐 믿음이냐고. 그 믿음이 아니지,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한다. 아니, 눈앞에 꽃이 있는데 이 꽃을 꽃으로 믿는 거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걸 믿는다 말하면 그거는 거짓이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 뜻대로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믿겠다. 자기가 시나리오 짜놓고 자기가 다 그려놓은 대로 하나님이 요래 돼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게 우상숭배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의 모습들요. 정말로 하나님의 단식, 나의 단식으로 다 붙들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 다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래도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요. 언약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요.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나를 대표로 세워놓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맞으니까 하나님 응답할 거니까 응답하실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언약의 사람이고 진짜 전도제사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문제와 사건들, 환경들 분명히 있겠지요. 꼭 이 비밀들요. 믿음과 소망, 사랑 꼭 현장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4월 1일 이제 이틀 동안에 전도 캠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전도 캠프에 참석하는 사람들 말은 그런데 전도 캠프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도 캠프자가 항상 가져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딱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탄식인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이 제자를 두고 하는 전도 캠프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마음과 중심을 담고 올인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 되겠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딱 가져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자가 맞다면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바는 발걸음 앞에 분명히 제자를 예배놓고 기다린다라는 게 이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비된 제자 있으니까 그 제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야 되고 그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두고 성령인도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비 안 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전도 캠프 해라. 거짓말이지. 안 그렇다니까요. 믿음 딱 회복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이라 그랬죠. 이 전도 캠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붙여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소망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오늘 끌고 와가지고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감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까지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요. 이번에 전도 캠프 때에 진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디모데와의 만남의 축복 응답들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캠프가 맞다며 내가 동쪽에서 전도 캠프 연신하면요. 아무 상관없는 서쪽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응답 갖다 놓는다니까요. 좀 제 마음에 악한 동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전도 캠프 때 더욱더 올인해야 되는 거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매에 또 역사해야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도 중심 가지고 여러분들 뭐 우리의 욕심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응답을 위한 부분이니까 꼭 중심 갖고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